아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사 신앙의 토대가 견고히 서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입술로부터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사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예배들 받아주시고 후명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몸,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하루하루 삶이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여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 우리 선생님 봉독해 주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멘. 우리 예배 오늘 요양원에서 잠깐 우리 누워서 계신 분 두 분 세례를 드리고 한 분은 앉아서 세 분 세례를 드리고 또 세 분은 우리 명예집사 임명식을 하고 성찬식과 함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25일 날 성찬식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세례 2주간 우리 목사님 준비 잘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우리 아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처음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사실 자신의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메시지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경의 스토리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가족들을 또 점검해보고 하는 시간이 되고 서로 은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믿음이라고 하지만 자식을 이렇게 명령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당황하지 않겠나? 아니 아들이 아니고 손주를 드리라 해도 또 증손자를 드리라 해도 내 자식이 아니지만 당황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스토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는 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잘 선택하신 건가? 그럴 정도로
전혀 본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불과 칼과 여기 다 태울 걸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오늘. 근데 아브라함은 울면서 바로 너다 이놈아, 너가 태워서 내가 너 심장을 찔러서 너를 태워서 드려야 된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 3절로 뛰어가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그랬습니다. 만반히 준비를 하고 지금 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한 번은 읽었어야지. 자, 어디 산? 모리아 산. 지시한 땅 모리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불로 태워서 연기를 내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제사 종류가 많이 있죠. 소제,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죄의 중량, 무겁고 가벼우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다르고 죄의 종류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그랬습니다. 두 종과 한 사람도 아니에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데리고 떠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얼마나 담담하냐 그 말이에요. 울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옆에 사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엄마인데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거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을 공유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꼼짝한 위기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맹해동물처럼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그가 종교적인 극단적인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감정의 요동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심한 사람인데, 순종하면서도 방황하지 아니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의 순서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냉얼 종물도 아니고 종교적인 결단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한 가지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결단. 사람이요, 결단이 안 서서 우왕좌왕하고 힘들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사실은 우리가 딱 결단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병이 들거나 건강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면 이것이 결심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요양원에 세례드신 분 두 분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있는데 한 분만 사실 드리려고 했고 두 분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주보까지 다 해놨는데 두 분이 또 한다 그러길래 수정을 했어요. 40년생, 43년생.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잔과 떡을 누워서 드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 제 느낌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급한 마음이 들면 꼭 그 예식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저들의 마지막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왜 두려울까?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해온 사람들은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것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닥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암 선고만 받아도 두려움이 오잖아요. 준비 없이 내가 선언을 하고 의사가 선포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결단을 하고 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사형통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믿음은 오히려 만사형통이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담담해 줄 수 있는가? 그거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내 마음이 100%가 움직여야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50이 넘고 40이 넘은 사람은 그런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장이 뛰고 서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3년이면 다 사그라져 버립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야, 사랑이 그렇게 짧다란 말인가? 그리고 어떤 심리학 정신과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심장이 3년 이상 콩당콩당 뛰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일리가 있잖아요. 연애할 때처럼 콩당콩당을 20년, 30년 뛴다라고 생각해보라. 우리가 질병에서 가장 위험할 때 심장이 압박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자동으로 우리의 평생 동안 심장이 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뛰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데 아주 냉철하게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빼들어서 그 아들의 심장을 꽂아야 되고 그 피를 흘려서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너무 태어난 것처럼 말씀이 보입니다.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결단이다. 결단이다. 그래서 결혼식에 선혼식을 하는 겁니다. 아프거나 힘들거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서약자가. 그런 많은 사람 앞에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네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결정이 필요하고 결정했다면 그것은 변해서는 안 되고 이혼 증서를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든지 잘해주지 않든지 간에 사랑할 만한 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결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보고 너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자녀로 불러주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배신하고 내가 잘못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미친놈이 자기 아들의 심장을 찔러서 오늘 그 불로 태워서 죽여야 되는데 오늘 3절 보세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세우고 그것도 나 혼자도 부족해서 두 종들을 데리고 이삭이 포박에서 그 번제단 위에 누웠을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종 두 사람을 데리고 아침 일찍이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방황하거나 어떤 지체한 행위가 없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믿을 때 어린아이 믿음은 자꾸 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탓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볼 때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세요. 아니 100세에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13살이 되었을 때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불로 태워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항을 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이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 다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일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참 단번에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 때 믿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제서야 믿기 시작합니다. 따져보고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정말인가? 논리와 상식과 경험이 맞으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식과 이론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떨림이 일어나지 않죠. 교양서적처럼 그냥 따져보고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요. 물 위에 걷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성경책을 폄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3절에 오늘 보면 이삭이 아마도 반항할 것 같고 순종하지 않을 시 반강제적으로 이삭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은 지금 13살의 나이고 아버지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113살입니다.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노인 하나 해치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13살짜리가 번떡이 나와서 아버지를 밀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오늘 그러한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는 자세가 안 보이는 반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이삭도 아무런 반항이 없어요. 그냥 뽀박에 묶이면 묶인 대로, 번제단에 올려지면 올려진 대로. 정말 이삭은 아버지가 칼을 빼들어서 자기 심장에 꽂을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꼭 이것을 요구하셔야 되는지, 대신 큰 항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로 대신 잡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삭의 심장에 칼을 찔러야 되는 그러한 번제가 아니라도 근데 말씀을 문자로 읽고 생각해도 도대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저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고 또 13년 지나니까 그것을 드리라고 하니 그런데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빗대어 보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만 따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도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로마의 최고형을 처형당하는 강도 두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연치고 너무 우연이죠. 오늘 이삭의 아버지가 심장을 꽂아서 드려야 될 곳에 두 사안이 양쪽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그림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번제드릴 상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두 사안은 그들을 따릅니다. 자, 4절로 가봅시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봅니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두 사람의 언약인데 그 목적지 산이 다가올수록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아이와 마지막 이삭과 밥을 먹으면서 저녁에 같이 잠을 자면서 3일 후에 있어야 될 것들을 이삭에게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3일 후면 내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그의 아브라함의 마음에 짓누르고 있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에 칼을 찔려 하는 아버지의 고통,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자, 구약을 이런 메시지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클로즈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만히 계셨나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면서 번개가 치면서 그 갈보리산 언덕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공생의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았죠. 인간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침묵하지 않으셨잖아요. 죽음의 장면이 아닌데도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해나가는 공생의 첫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늘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 교수님의 말이 평생을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동산에 올라올 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라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점점점 마음이 희미해지고 졸업하려고 갈 때는 어디로 갈까 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한마디 영어로 우리들에게 해준 말씀이었습니다. 당신들 첫 사역지부터 이 말을 명심하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사역은 면류관도 없다.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역하는 것 같지만 노크로스, 십자가 없는 삶은 노크라운 면류관도 없다. 귓줄을 때립니다. 한 단어가 오늘 우리들에게 평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아들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아픔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여러분의 아들에게 심장을 꽂으라 하면 그게 꽂아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심각한 이미 자기의 죽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따라서 해봅시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처음에 제가 2005년도에 아동복지하기 전에 호스피스 원목을 준비하려고 저 부산에 가서 밤샘에 가면서 2박 3일 호스피스 원목 과정을 수료를 하고 왔어요. 그때 한 40여 명 전국에서 와서 그 사역을 준비하려고 남양주 와서 허가를 내보려고 했더니 엄청 힘든 거예요. 이 호스피스가 우리는 좋게 생각하는데 기관이 혐오시설로 들어가요. 장례시설, 화장터 시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남양주 80만인데 없어요. 인구가 100만이 가고 있는데. 모수녀님이 뭐 벨레동에서 뭐 하고 있다는 잠깐 소식은 들었는데 전문적인 시설은 아닌 것 같고.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목사님 저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면사포 한번 입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암 환자로 죽어가는데 드레스를 입혀달라니 수의가 아니고 소원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여자들은 그렇게 웨딩드레스가 그렇게 각인되는가 봐요. 자신 죽어가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수하고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고 치유되는 그런 것도 꿈꾸겠지만 호스피스는 죽음을 준비하게 해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4개월 전부터 입소하기 시작하면 내가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하게 해주고 가족들과 관계, 이웃들과 관계, 나와 평생에 잘못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화해를 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호스피스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대신 자격증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역.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다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영혼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사역이더라고요. 물론 옆에서 간호사가 도와주고 의사가 가서 왕진하고 하는 일은 해줘요. 그거는 기본이고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역은 의사가 간호사가 개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사람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다가오면 당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이 무섭기 때문이죠. 준비하지 않아가서 닥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하다가 암만 걸려도 하늘이 노랗고 당황하기 시작하지 않나요? 왜 그래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왜 하필이면 이 4천만 인구 중에 나야? 내가 암에 걸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갑자기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에 동의합니다. 왜 그래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지혜를 가질 수 있죠. 평소에 건강할 때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웰빙 프로그램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웰다잉. 잘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화되고 또 자격증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더라 이것이. 병원에서도 요양원에서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새벽에 돌아가시오면 갑자기 영화실로 가서 그냥 요즘같이 코로나가 성행할 때는 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염될까 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 그것도 내가 죽여야 하는 아들의 죽음을, 끔찍한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담담하게 준비를 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다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행들은 즐거워요. 그러나 비행기 표석 좀 아낀다고 베트남 가볼 때 항공기를 타보니까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아이고, 근데 감옥이 따로 없어요. 움직이도 못하고 그렇다고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한 10분, 15분 전에 이제 베트남 어디에 도착합니다라고 방송이 나오면 그 지루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설레음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밟아보지 못한 이 땅은 어떤 땅일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목적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은 그 지루한 인생에 힘을 다시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목적을 세우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분명한 목표를 해놓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래야만이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우리가 출발하고 여행하는 우리의 삶들은 너무 지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오래된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는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2008년도니까 한 10년도, 지금도 12년 전 이야기네요, 벌써. 네. 우리 아이들도 뭐 너무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우리도 초창기라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자 기관에서 학교나 잘 다니고 잘 밥 좀 먹고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 속에 분노가 있어서 평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 학교 가면 툭툭 치고 학교 가면 불만을 몇 태우고 끼리끼리 모아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뭐를 훔치고 그리고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대표자 와라 가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해서 상을 받는다고 하면 나도 힘이 날 텐데 개인의 심정으로 가니까 오그라들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 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놀랍니다. 그러니 나는 그럴 때마다 더 부끄럽잖아요. 도저히 반성문 쓰고 안 되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선도위원회에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하루는 저 의정부 법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출도를 하라 그래서 아이를 태우고 막 운전을 갑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천천히 좀 가요. 왜 이놈아? 예, 감옥 아니야. 법정 시간 늦으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속력을 가속 페달을 더 밟습니다. 목사님 천천히 좀 가라고요. 법원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두렵냐? 법원에 딱 갔더니 진짜 보호자 아니라고 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더니 다시 보내주어서 재판석 앞에 맨 앞에 둘이 앉아 있습니다. 자초지정 아이의 이력을 얘기하면서 판결을 내려고 하기 전에 여판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보호자로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담담하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이가 다시 한번 선처해 주시면 이 아이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은 매정해요. 들어올 때는 같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딱 판결이 끝나니까 다른 문으로 싹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준효광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준 감옥으로 가는 거죠. 그때 뒤돌아서 나오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참 허탈하고 무엇으로 힘이 되어줄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보게 돼요. 그렇게 목이 쉬도록 간구하고 당부하지만 끝내 저렇게 가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아비의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나약한 마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더 이상 없어. 아들은 자기 손으로 죽여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놓을 때 그 마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창을 찌르고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로마 군병을 한타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다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류의 구원자로서 대속 제물로서 아들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분리시킵니다.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쓱 지나갔다라면 여러분 또 헛것 본 것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뭐야? 아니 이삭을 오늘 번제로 태워서 죽여고 내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5절을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안 죽는다는 소리 아니야? 어떻게 아시냐 말이야 이거를. 아브라함이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쇼만 하겠다는 건가? 칼로 찌르는 쇼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건가? 이 사실을 먼저 알았단 말인가? 아브라함의 툭 던지는 말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내 손에 쥐어지지 아니하면, 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 단계 믿음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한테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다. 그거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쓴 잔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까? 나중에 다시 돌이키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다시 돌려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거기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신약의 이거는 구약의 행위를 신약에서 잘 들어봐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지난주 우리 설교했죠. 약속의 자녀, 세상 속의 자녀.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자, 18절로 먼저 가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뭐하는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3일 만에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셨던 것처럼 이삭의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 읽었던 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너 백세의 아들이 있겠다 할 때는
말씀을 약속을 듣기는 들었지만 중간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린 데다가 마누라 사라가 강권해버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몸종을 집어넣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몸씨가 없어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야 참아라 내가 약속했지 않냐 이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아가실 때 시청각을 보게 하고 자연을 바라보게 해요.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그 밤에 무뼈를 쳐다보라. 많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나는 몸종의 씨, 내 아들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뼈처럼 주겠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손에 잡혀지지 아니하면,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게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보통 사람은 안 믿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 했을 때 당장 아이가 생긴 건 아니지만 감동은 받잖아요. 이야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사례한테 가서 마누라한테 그 말하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지? 미친 영감.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90이요. 그러니까 비웃음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메시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설교로 듣잖아요. 들을 때는 감동이 있는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는 배가 고픈 거예요. 아픈 병은 낫지 않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서자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시를 저버리는 증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자포자기합니다. 준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했지만 그 먼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오셔요. 성경에 보면 내년 이제 1년이야. 하나님이 정말 확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 뱃속에 남자아이, 아이가 태어나리라. 이제 25년의 약속이 아니라 1년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다시 한번 저를 약속을 되새김질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의 아내 정확한 나이 몇 세? 90세. 믿음의 조상 보더라도 나이가 10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성숙했지 않았겠어요? 더 마누라보다. 다 노예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임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 성경 말씀 읽다가 할렐루야 야 이거 무슨 일이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대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을 잉태하고서 하나님의 생과 관념이 아브라함은 다시 부끄럽지만 바뀌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죠. 얼마나 꼬집어지고 보기도 했겠어요. 이거 진짜 맞아? 백수에 낳은 내 아들 맞아? 하면서 한 10년 없다가 애 낳아도 막 얼마나 경사해요. 근데 백세에 낳은 이삭을 막 꼬집어보면서 야 너 진짜 맞냐? 이거 인형 아니냐? 하면서 그래 보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와서 이삭을 13년이 지나니까 다시 심장을 찔러 불태워 나에게 바쳐라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고 믿음의 성수가 단에게 이르면 성경을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했을 때 성경에서도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자꾸 이제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내 자녀를 포기하라. 내 질병을 포기하라. 사도 바울이 눈이 고름이 가득 차서 너무너무 근질거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 눈에 가시가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너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야 내 일을 해내나갈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병을 포기하라. 위대한 사사가 가는 도중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20년 40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수백 번 수천 번 지나쳤었는데도 돈이 있어야 그 안전뱅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돈 한 푼으로 살려냈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지금.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지 않아요. 어떤 세상에 본 것을 가지고 힘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백도란들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한다. 이름만 들으면 이 목사님 그래도 있어야 돼요. 알아.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변화된 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25년 뒤에 아들 준다는데 진짜 1년도 오기지 않고 딱 100세에 주십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생각하게 된다. 생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0세에 난다게도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찬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그것도 이제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체험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 체험이었으면 맨날 말해봤자 소위의 길. 내가 체험시장에 한 번만이라도 생겨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자식을 위한 기도, 내 아내에 대한 기도, 내 남편에 대한 기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삭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두에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냉혈동물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100세 때 아들 낳았을 때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기뻐했다고 나옵니까? 감정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성경 말씀은 내 이성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의학적인 지식과 상관없이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모든 것을 다 불가능인데 가능케 하셨잖아요, 하나님. 거기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아,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또 이성적으로 따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간쯤 와서 그런 믿음이란 뭘까?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이 뭐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신뢰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쉽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기가 쉽냐고요? 함부로 믿음을 싸구리로 팔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먼저 온 대로 간다. 내가 하나님의 초소에 가서 나도 예비하고 있을 테니 믿음 생활 잘하고 따라오너라. 지옥 가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유언해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재산 몇 푼 안 남겨놓은 거 그거 숨 쉬어가면서 굳이 그거 너는 네 거고 넌 네 마지긴 네 거고 뭐 그런 유언 안 해도 우리가 무슨 유언을 하고 눈을 감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아들들을 잘 세워놓으면 그런 건 문제할 게 없어요. 내가 말 안 하고 가도 사이좋게 잘 지낸다 그 말이에요. 뭘 걱정하냐고. 그래서 80% 이상 보험이 네가 죽으면 사망보험이 나오잖아요. 크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헛반대다 헛발질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대접하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다 폼 잡지 말고 어머니를 위해서 무슨 보험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오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삐딱하게 나가고 그건 그거고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달퍼요. 하나님이 신실한 내 믿음 속에 축복을 해준다는데 안 믿어. 언제까지? 두 발 두 손 다 들 때까지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은 요즘은
우리 축구로 쳤다가 기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근데 내가 골 넣을 때 보니까 손흥민이가 여기 안대 안 했더라고. 달려간 거 보니까. 맞죠? 안대 벗어 제끼는 거야.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머리 아프면, 이게 머리가 흔들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운동을 목숨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대를 하니까 눈이 시야가 가리니까 옆에 온 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저 험난한 올림픽대에서 공을 넣을 수 있겠어요? 다 아는데 내가 공 잡았다 하면 5명이 에워싸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공을 넣을 수 있겠냐. 포르투갈과 마지막 2대1로 넣을 때도 5명이 에워쌌을 때 긴급 오른쪽 패스를 그대로 논스톱으로 갈겨 넣어서 골 넣는 거 아니에요. 천금 같은 골입니다. 네. 숫자적으로 계산해봐도 이건 천금 만근. 그 공 하나가 그게 값어치를 따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민족을 죽었다가 생기로 살아나게 하는 골 아니에요. 목사님은 미안하지만 그 공 넣을 때 못 봤어요. 한참 애교판 보고 있는데 졸음이 넘어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막 소파에서 쓰러졌는데 오늘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겼더라고. 네. 공 넣을 때마다 이번에는 못 봤어, 자오지가. 네. 아니, 목사님 나중에도 보면 틀려. 그것이 넣을 때 보는 거라고. 나중에 다 소식 알고 보는 건 틀리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르고 싶어요. 부도수표가 되든 말든. 우리 다음 국가가 어디예요? 브라질. 브라질은 월드컵을 몇 번 우승한 팀이야. 그러니까 브라질만 격파하면 우승도 할 수 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우승은 아니지. 뭐 4강이나 뭐 8강.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16강에서 브라질을 격파하게 하는가. 우리의 가시를 미리 제거시키는 게 좋죠. 네. 몰라요. 또 다 미쳤다 가잖아요. 이번에 이변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꼭 이길 거다 하는 팀은 다 졌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다가 16강에 들어가고 8강에 들어가고 몇 강까지 갔어요? 에? 몇 강까지 간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 관심이 그렇게 없으면 안 되지. 4강까지는 가봤잖아요. 2강이 결승전인 거야. 못할 것도 없다 그 말이요. 우리 선배들이 했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은 한국이 우승하나 브라질이 우승하나 상관이 없어. 브라질도 믿는 사람 있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너무 시리에 빠졌는데 아샤라고 한번 애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몇 등 들어가는 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줄 때는 눈동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을걸요. 야, 보면 볼수록 네가 어떻게 나왔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이에 지금 60, 70에만 줘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또 묵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장하니까 맨날 이삭 아들 하나 달라고 100세까지는 기도, 99세까지는 기도를 했는데 100세가 딱 되고 아브라함을 줄 때부터는 하나님이 13년 딱 지나니까 한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 뭐예요? 너 자식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더 믿음에 성숙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다 이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저 조그만한 기업에 가가지고 팀장 하나 시킬 때도 그냥 시킵니까? 100시간 교육시키고 실적 쌓으라고 그러고 그걸 딱 됐을 때 주는 거야. 낙하산 없어. 세상의 직장도 나를 다 테스트하는 거라고요. 몰라서 그렇지. 예. 근데 하나님이 인류의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 그냥 제비뽑기로 달랑 뽑아가지고 네가 해라 그렇게 하겠냐고요. 누구든지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다. 결론을 내립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저 어린아이까지도 자기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고 우리는 훈련시켜야 돼. 뭐야 이것들은 가만히 두어서 떠먹여주기로 원하는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쫓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십자가를 따르라고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라. 내 자신이 살아있는 한 십자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핑계대고 형제 핑계대고 뭐 형제 가래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이 썩어 자빠질 그렇게 죽어서 생명을 놔뒀는데도 내 부모 하나 모시라 하면 하루 모시는 것도 어머니 빨리 갖다 놓는 가세요. 이 싸가지가 없어. 또 꼬드겨 남편한테 여보 빨리 어머니 내려가시게. 뭔지도 모르고 또 따라서 또 하고 있는 남편이 보면 아내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면 왜 예수님이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을까? 내가 살아있으면요 결코 십자가를 지기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네가 십자가를 쉽게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 봉사 안 됩니다. 교회 헌신 안 됩니다. 다 공치사만 하려고 그래. 지가 잘났다고. 아니요. 왜? 내 부인이었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라 크로스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정을 위한 십자가, 자식을 우리는 위한 십자가, 아내를 위한 십자가, 남편을 위한 십자가. 그래야 여러분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식이 살아나는 겁니다. 당신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가면서 도저히 그 십자가를 육신으로 질 수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옆에 가서 네가 대신 자라 하라고 로마 군병이 지게 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간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 패는 것을 지웁니다. 네가 져라.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신약의 예수님의 클로즈 장면을 생각을 못하면 도마책을 읽는 거예요. 뭐 지고 가네 그러고 우리의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성경을 골백번 읽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에게는 나무를 짊어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있습니다. 칼은 아들의 심장을 찌르기 위한 도구입니다. 불은 아들을 태우기 위한 데 쓰이는 도구. 내 사랑하는 아들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한 손에는 칼과 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을 칠 때 아버지도 똑같이 로마의 칼과 창을 보고 있습니다. 그 눈에는 피눈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작 3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수천 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픔,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또 못 박는 행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순간순간 우리를 애통해 하시는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해 봐도요, 아들이 아플 때 손수건에 수건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열이 돌아가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목사님, 약 먹이면 되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 이상하게 아이들은 예고 안 할 때 열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없는 게 없잖아요. 찬물 가서 수건에서 머리 한번 올려주면 그거는 직방 열이 내려가는 거니까. 아버지의 손을 또 우리는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여기저기 비굴하게 등록금을 구걸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아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다 대주는데 공짜인데요. 그러니까 행복한 줄 알고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응? 중소년층의 자녀들은 대학금 700만 원, 800만 원 한 학기 낸 것도 4, 5년 하려면 4, 5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냐 그 말이요. 뭔지를 알고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아들은 함부로 말을 합니다. 낳았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는 할 말이 없습니다. 멀끔하지 쳐다보기만 할 뿐입니다. 거기에 또 비수를 꽂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 네 잘났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버지의 고통은 겪는다. 너도 아버지의 고통을 겪는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말할 수 없는 많은 눈물로 여러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도박한 거 아니에요. 게임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기막힌 감동과 아버지로서의 고민과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믿음으로써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때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이 흑암으로 칠흑하게 이제 가리우게 됩니다. 땅에서는 그 골고다 언덕의 근처에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어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고통한다, 나는 이렇게 애통한다. 하나님이 애통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오히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때 이렇게 가슴 조이면서 하늘의 표적과 사인으로 표시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은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 때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내가 때리지 않는 이유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루에도 10대뿐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끝까지 참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절제하도록 얘기하십니다. 오늘 10절 가보십시오. 7절 7절. 드디어 이삭이 입을 엽니다. 이삭은 제물로 가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마지막에는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 벌써 원복음이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어린 양. 속죄제, 번제제. 오늘 우리들로 화목제물로 오신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만 죽이는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 말하면 기절할까봐 참아 못하고 하나님이 네가 너야 임마 너 태워서 죽일 거야 이렇게 말 못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 이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그 옆에 딱 눈을 떠 보니까 정말 숯불에 딱 불에 걸려가지고 낑낑대고 있는 번제할 양이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 요즘은 이레 기업 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 이레 기업이 뭔가 그것도 모르면 안 되겠지. 뭔지를 알고 그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미련한 놈이라 라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서 1장 18절 배우세요.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수님은 내가 내 잔을 마셔야 됩니까? 했을 때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마셔라 마시지 마라 못합니다. 이삭이 번제할 때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이 질문만은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될 질문이었어요. 아픈 곳에 더 대못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너다 이놈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하기를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 생각대로 뭐든데 생각할 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예수님을 오게 하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바로 그분이 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독생자를 내놓았을까요? 자, 멀지 않아서 12월 25일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앞에 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나요? 근데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 죽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반대도 슬프다 내 자식이요 표가. 우리는 뭔가를 알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시간 잠깐 얇은것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그 깊고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끝까지 중간중간에 실수도 있었고 변심하는 것이 있었지만 축복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믿음의 도산이 잘 해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여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책임질하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여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주여 제물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결단했을 때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모든 교회도 우리의 민족도 더 나아가 이 세계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민족 아버지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 우리 성탄절 준비해 주셨는데 오후에 우리 점심 식사 후에 2시부터 3시까지 우리 종사자들 교육인권 교육을 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받고 사진 찍어놓고 또 이것도 잘 기간에 처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늘 지혜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 11일, 18일 우리 목사님 준비하셔서 1시간씩 성경을 다 내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잘 아이들한테 심어주시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이게 빅뉴스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유아세례 빼놓고는 15세까지 기다린다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교사회의를 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신뢰해가는 우리 아이들 되면 좋겠고 우리 대학까지 이번에 합격하고 예나 또 용인대학에 우리 합격했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자꾸 빼먹었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일단 하고 나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제가 오늘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94세 여의사 되시는 분 94세 은퇴 아니지 65세만 되면 은퇴요. 94세까지 그것도 무임으로 한조양원에서 종신계약을 맺고 나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종신계약이에요. 립스틱 바르고 흰머리 내보이지 않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검은 모자를 쓰고 저는 늘 내 자신이 힘들어질 때
한국의 슈바이처다라는 내가 별명칭을 붙였어요. 예. 슈바이처도 94세까지 안 해서 밀림에 들어가서 했으니까 유명했지. 더 평균적으로 보면 이분이 더 일하신 분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본받읍시다. 65세만 되면 놀러 나타내려고 그러고 웰빙하려고 그러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강건하잖아요. 94세까지 하나님이 이 일의 축복을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미리 겁먹지 말고 우리 몸이 아프다고 미리 그만두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도전을 받고 같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의 축복의 비밀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떠나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목적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경제들이 하나님 채워주시고 많은 동역자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과 우리 모든 직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순종으로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가족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주세요. 반주.